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72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차별입니다. 차별이란 본래 차등을 두어서 구별한다 이런 뜻이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이 단어의 뜻은 똑같이 대해야 할 어떤 대상을 불공평하게, 불평등하게 대해서 그에게 불이익이나 해를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차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녀 차별은 물론이거니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편을 가르는 계층 간의 차별도 있고요. 고향이나 출신 학교, 또 사는 곳에 따라서 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있죠. 물론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에게서 교회가 좀 생활 수준이 맞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눈치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나 빈부 혹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겠노라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장로가 이 차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장로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설명이 있어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머리 보세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세운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요, 이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가정은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었어요. 잘생긴 이들이 사는 집도 아니었고요, 권력자의 집도 아니었죠. 오직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들만이 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교회에서 차별이라는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회당에, 그러니까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명품으로 쫙 빼입고 비싼 보석들로 자신을 치장한 사람이란 얘기겠죠. 한마디로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그 사람이 정말로 물질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허영심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만 힘썼는지 아무런 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금가락지를 끼었다라는 이유, 외모가 화려하다라는 이유로 교회가 그런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행동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에 자신의 행색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교회에 온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간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수염도 깎지 못해서 덥수룩하고 몸도 잘 씻지 못해서 냄새가 나고 옷도 때가 찌들어서 얼룩덜룩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보고서는 그에게 저기 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가 있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 장로가 제시하는 교회의 차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마음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이 야고보 장로의 이야기처럼 행동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 안에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드러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그의 성품이 훌륭하다거나 인격이 빼어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라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연약한 여성들과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숨겨진 사람들입니다.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힘을 얻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가 더욱 많죠. 그런데도 교회는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교회에 이바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태도를 보입니까?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죄성을 품은 인간들이 모인 교회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속된 생각으로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환상을 지워내야 합니다. 외모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그가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자가 돈을 가지고 유세하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부자인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백 배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물질에 기대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힘과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연약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원리를 세워야 하고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죠. 자,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 장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쫓아가려는 이 연약함을 이기는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이 말은 부자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입니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해요. 굳이 천국에 가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천국에는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나 이득이라는 게 없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힘겹습니다. 삶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과는 다르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을 흠모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 절실하게 붙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 부요하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부자는 믿음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애쓸 뿐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부자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착취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연약한 이들을 억압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자신의 것을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죠. 다시 말해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인애가 바로 긍휼이. 왜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긍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그리고 어리석은 환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가 높고 이름난 사람은 믿음 생활도 잘할 거라는 환상, 많이 배운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을 것이라는 환상,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할 거라는 환상, 그것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긍휼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만 사랑하시고 부자는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 속하는 이들은 우리 주님의 낮아짐과 섬김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물로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그것이 천국에 쌓이는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말한 대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흥이란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물질적으로 탄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별이 아닌 긍휼이 숨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믿음을 삶으로 녹여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